우리 지난 한 3년 정도 전부터 참 우리 기술 발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기술이 빠르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 코로나 전후로 이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화가고 있다, 기술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의 발전을 보면 기술은 항상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편안함을 위하여, 또 안녕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발전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들이 기술 발전하는 거 보면 안전장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또 안전장치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주행에 도움되는 기술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또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또 어떻습니까? 저도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설교문이 저만 작성한 게 아니라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AI한테 맡겨요. 오탈자가 있으면 한번 잡아주고 또 주어와 수어가 잘못되면 그것도 한번 맞춰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10시간 걸려서 설교 준비를 하면 얘는 1초 만에 그것을 다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좋은 말만 해줍니다. 너무 잘 쓰셨어요. 막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그 AI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AI의 발전을 통하여서 또 로봇 기술과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참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보면 더 기술은 높은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고요. 더 편안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술은 더 깊이 있게, 더 안전하게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삶은 편리해지는데 존재는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공통된 언어는 분명합니다. 더 크게, 더 높이, 더 안전하게, 더 깊이. 근데 놀랍게 이러한 언어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언어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근거 없는 고대의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고대의 신화나 의미 없는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만의 시선에 의한 진단이 나와 있고요. 또 동시에 인간 내면을 비추고 있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장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담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할까? 왜 인간은 흩어짐을 두려워할까?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지면에 남기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던 과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과목이 바로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영어를 만드셔서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어 때문에 그 길이 막힐 것 같습니다라는 항상 그런 기도가 저에게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어 혹시 잘하세요? 저는 신학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영어도 힘든데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게다가 독일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저에게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언어가 나뉘어지고 나서 우리 인간들은 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실 공동체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한국말을 했는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다르게 알아들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나의 의도는 이건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다르게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의 갈등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사소한 것들의 대부분은 거의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조심을 해야 된다,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 자꾸 말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 그런 갈등 앞에서 우리는 참 소통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의 해결책은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소통을 해라. 의사소통을 해라. 그래서 너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대부분의 인본주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갈등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어가 하나입니다. 말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여기 거주하면서 성벽을 쌓고 탑을 쌓자 하니까 거기서 나는 싫은데? 이런 소리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여서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조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조직이 완벽하다, 하나님 나라다,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조직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혹은 우리 가족 공동체가 혹은 우리 일터가 한 목표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한 방향이라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나를 향하고 있고 사람을 향하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아무리 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갈등 없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시나이 평지는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전 세계 문명 중에 문명이라고 불리우는 문명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문명의 발원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거류하였다. 거류했다라는 말은 이동을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순례를 멈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의 전후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11장 앞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인물로서는요. 족보 빼고 노아가 나와요. 11장 이후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11장 이후에 성경책 잠깐 보셔도 돼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렇죠?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의 전후에 어떠한 스토리가 나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A 주제를 말하시다가 B 주제, C 주제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A 주제를 말하시면 A 주제를 연달아서 이어가면서 연결성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홍수.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 쓸어버리십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고요. 근데 이 노아의 가족이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자, 살아남아서 노아의 가족이 거기에서 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노아의 가족은 각각의 자녀들의 가족마다 각자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흩어져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흩어져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번성하던 인류가 갑자기 이곳에 머물러 거주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있었던 이곳에 나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응, 너 여기 있지 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갑니다. 자, 바벨탑 사건 보세요. 이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류에 있지 아니하고 흩으심에 있습니다. 흩어짐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쭉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죠.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까? 쫓아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냅니다. 자,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너 죄 죽였으니까 너 죽어 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보내시느냐? 표를 주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딴 데 가라고 하니까 못 가요.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 죽일까봐 두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를 찍어주세요. 도장을 찍어주셔서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 하고 보내세요. 하나님은 계속 보내세요. 다른 데로 보내세요.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보내세요. 근데 아시게 될 거예요. 왜 보내시는지. 하나님은 거류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거류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이 자리에 나타나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가면 저 먹고 살 수는 있나요? 엄청난 걱정과 근심이 저를 사로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쌓아온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거류한 게 됐다라는 건 쌓아왔다라는 겁니다. 쌓아온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왜 사람들이 집을 지을까요?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요. 인간은 자연에 그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찬 바람이 불거나 이러한 모든 자연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재해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집 벽이고 지붕이에요. 그래서 벽과 지붕을 쌓는 거예요. 온돌 같은 거 여러분 왜 개발됐습니까? 추운 날 집에 있었더니 찬바람이 바닥에서부터 자꾸 올라와. 그러니까 온돌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의 기술의 발전,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할 때는 다 인간들을 위해서 기술이 발전돼요. 우리가 거주했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유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동하기 위해선 아마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을 거예요. 장막을 치고 살 때 이동을 하는데 당장 내일 이 장막을 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타나지 않을지 나는 몰라요.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해가 쨍쨍할지 나는 몰라요. 내일 추울지 따뜻할지 나는 몰라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거주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 민족이 신할 평지에 거류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신할 평지에서 무엇을 하느냐? 3절을 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자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확신의 언어예요. 자기 확신의 언어.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시나이 평지에 거주하게 되면서 처음 이야기한 게 자, 성벽을 만들자. 자, 우리 벽을 쌓고 지붕을 짓고 탑을 만들 거야. 확신하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노아의 방주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때 확신이 들어오는 게 원래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확신의 근거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확신의 근거가 되느냐? 내가 안전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방도, 내 지식, 내 지혜, 내 마음, 감정, 이게 근거가 돼서 자, 하나님 말씀 없어도 확신하며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면 그 결론은 우상숭배가 되고 반드시 욕망의 실천이 됩니다.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 저도 이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이 참 어려워요.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뭐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근데 비가시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죠. 근데 교회가 뭐냐 하면 이 하늘의 교회, 건물도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면요. 내가 교회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나라는 존재, 나라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교회가 내가 아니라 건물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월화수목금토는 내 인생을 살다가 주일만 되면 내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내 아버지께 예배드렸으니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날은 주일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건물,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이 구조화된 시스템이 교회가 되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보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룰에 따라 그것에 맞춰 또 그 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인간들이 모여 인간들이 지혜를 짜내어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에 순종하면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운영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공동체의 규칙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왜 나와야 됩니까? 교회가 얘기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주일에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하루하루가 내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날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주 일만 이라도 교회에 좀 나와라 해서 주일 성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일이라 교회 나옵니까? 아니요. 왜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시스템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은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통이 너무 잘 돼요. 갈등이 없고 조직이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꿈꾸던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운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선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다른 것들은 기타 등등이 되어야 돼요. 바벨은 인간의 힘과 지식이 우선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타 등등이 되고 있어요. 그게 바벨과 우리들의 차이점이에요. 이 4절 말씀, 이 말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한 절에 죄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해요. 하늘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자기 영광의 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지요. 하나님은 이 지면에 하나님 이름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모여 시스템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순종의 죄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들을 이동시키셨어요.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이곳에서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안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우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누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큰 교회를 세웁니까? 제가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지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제 일본 그 신학자인데 무교회주의자로 유명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거부한다. 교회가 싫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딱 써져 있어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본디 내가 교회가 되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데 자꾸만 우리는 교회를 세워놓고 와서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런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게 무슨 교회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여서 교회를 만든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딱 와요. 이 자리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을 환영해서 그들이 정착이 잘 될 만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맞아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시스템 때문에 그 영혼이 정착하고 정착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정착하고 정착하지 않는 것은요. 시스템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없어도
새로운 영혼이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먼저 다가가게 돼요. 인사를 건네게 되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를 소개해 주게 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시스템을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시스템으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자리에 앉혀놓으면 교회입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혀놔서 그게 교회냐? 정말 교회는 너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랑하면 너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시스템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사랑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다가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복음 전하십니까? 복음 왜 안 전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안 전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알잖아요. 왜 안 전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신앙의 타락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타락은 시작되는 거고 바벨탑의 기초가 쌓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안전한 성읍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흩어지는 백성, 곧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보냄받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선교적인 존재라는 것을 훈련받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로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그 이상도 이유도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가 막 건물이 더 화려해지고 커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심겨진 단 한 영혼이면 그러면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의 바벨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탑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의 지면에 내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우리 교회의 이름이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고 성을 쌓습니다. 탑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왜 내려오셨다라고 해요? 보려고. 근데 이거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과장법이에요.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고 아마도 그 시대의 최고의 기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을 세웠을 겁니다. 그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간이 아무리 높이 로켓을 쏘아 올린다 할지라도 아직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무슨 저죠? 저 태어나기 전에 보낸 보이저인가? 그게 지금 이제 태양계 갓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40년, 50년 정도 지난 지금에.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해도 닿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한 3분짜리 영상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
하늘에서부터 이제 카메라로 비추어서 이제 줌을 당긴다라고 표현하는데 더 넓게 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제 줌이 당겨지는데 10초 만에 지구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 지나가니까 태양계가 안 보여요. 조금만 지나가니까 우리 은하계가 안 보여요. 그렇게 수천만 개의 은하계가 우리의 인지 능력 안에 있대요. 그게 3분짜리 영상이에요. 3분 중에 10초 만에 지구가 안 보일 정도예요. 자, 지구 안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건 안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모든 기술, 모든 권력, 모든 것을 다 짜낸다 할지라도 내가 내려와 보아야 할 정도로 너희들은 미미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내려오신 장면, 여러분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세포 핵 하나가 스크래치가 난 것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 사건은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원자 핵 중에 하나가 스크래치가 난 것만큼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지면에 인간들을 흩으세요. 이걸 저는 저주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독일어,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인간이 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방적인 선택이고 사랑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막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간들 그 죄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특징은요, 재생산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특징도 재생산인데 죄의 특징도 재생산이에요. 죄는 계속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나와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막을 수 없다가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들이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죄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얘네들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일 나 라는 표현이에요. 이들은 이걸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제 혼잡하게 하자라고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저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죄가 더 커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예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7절에 자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3절에 나타나요.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라는 표현이 있죠. 서로 말하되 자와 7절에 말하면 자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볼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는 3절에 나타나는 서로가 말하되 자 우리가 말하되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말하되 누가 얘기했어요? 3절에 인간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절에서 자 우리가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바벨탑이 생기면서 그 자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바벨탑이 생기기 이전에 이들이 모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간이 한 표현을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너희들은 자 우리가 쌓자라고 얘기했지 자 우리가 흩어지자가 원래 맞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대조하면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차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짓기 이전에 죄를 모의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냐예요. 하나님을 향하냐 아니면 사람을 향하냐, 하나님을 향하냐 아니면 나를 향하냐. 우리들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혼란, 관계의 오해, 계획의 좌절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멈추게 하신 그러한 자리는 없습니까?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멈춤은 방향의 수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신 이유는 죄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8절에 하나님은 결단을 실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인간은 그 지면에 모여들려고 거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지면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저는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 다 인간들이 하는 짓을 완벽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인간은 흩어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으심을 통하여서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만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교회를 여기다가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행복하라고 여기 교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 내가 교회가 된다, 교회를 세운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흩어짐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영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흩어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참 대단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왜 대단하냐면 오지도 가서 막 이렇게 선교하시고 낙도도 가서 선교를 하시고 막 그렇게 선교를 해요. 대단해요. 우리가 왜 거기를 못 갑니까? 거기로 가면 언어도 다르죠. 먹는 것도 다르죠. 문화가 달라요. 그 집단이 어떠한 집단인지 몰라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섞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도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서 이제 도망쳐서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가자니 무서워요. 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전하라고 표를 주시잖아요. 흩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워서예요.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전하죠. 편안하죠. 교회에 있으면 좋죠. 행복하죠. 교회에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에만 살아서 그런가?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흩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세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창세기 11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강제로 흩으셔서 너희들 이제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마. 너희들이 의존해야 되는 존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 집단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전체 흐름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흩으셨어요. 신약에서는 안 흩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었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만나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올라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지금 뭐 보고 있니? 너희들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모여 있어요. 왜냐면 흩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 뿐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각종 난곳 방언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교회가 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초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깨버려서 흩어져요. 흩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집사 빌립 같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깨어지는 거, 깨지는 거, 흩어지는 거, 이거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사도행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바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막같이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모여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흩어져야 되느냐? 너희들이 교회냐? 아니면 너희들이 아니면 성벽이냐? 장막이냐? 뭐냐? 차이가 무엇이냐? 바벨은 자기 이름을 위한 연합이었고 오순절은 예수 이름을 위한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벨을 회복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벨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흩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아무리 안정적이어 보여도 하나님이 빠진 구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말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혼잡, 그리고 흩어짐, 붕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왜? 하나님 없이 쌓아온 모든 것들은 다 바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너 떠날 준비 됐니? 흩어질 준비 됐니? 너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즉시 순종할 수 있겠니?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니? 내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고 있니? 하늘이 교회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기 위하여 너희는 떠나라,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탑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 탑을 왜 쌓고 있는가? 그 탑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너의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온 모든 것들, 그것은 바벨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낮아지시면 하나님은 낮아지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없이 결정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뜻보다 안전과 성공을 더 앞세운 선택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내려오셨음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세요.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바벨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 다시 보내시는 교회, 다시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